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레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레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레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레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의 씨앗이 지구촌 온누리 땅끝까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도 속히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하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그 땅이 복음화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노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찬양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용지체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용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졸중과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과 디스크, 이명과 불면증, 비염과 알러지 등 크고 작은 모든 질병에 얽매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엘리바스의 비난과 책망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 빨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강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이 엘리바스의 옳은 말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고통스럽다면서 자신의 무너진 가슴을 토해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엘리바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이처럼 혹독한 고난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거니로서니 이만큼 고난 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에서도 역시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어떠한 논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냐면 첫째,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이 고된 종살이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마치 품꾼들처럼 한평생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당하며 살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바로 인간의 인생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정말이지 쉽지 않아 날마다 힘든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것이죠. 하루하루 세상살이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힘들지 않은 세상살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다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쳐서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이 들면 그 다음날 또다시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다가 또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우면 겨우겨우 날을 새듯이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고통스러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지치고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치고 그렇게 지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나는 벌써 몇 달째 고통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이 지금 하루 이틀 고난 당해서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달째 고통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고통 가운데 뜬 눈으로 나를 섰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그래도 힘들 텐데 여러분 몇 달째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다양한 고문들 중에서 제일 힘든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립기념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독립기념관 가보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이렇게 고문하는 고문 도구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통 가운데 우리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그 좁은 나무 상자 안에 쇠창 그 못을 막 박아놔 가지고 이리 움직이면 못에 찔리니까 눕지도 못하고 좁은 그 나무 상자 안에서 잠을 못 자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문 도구가 가장 힘든 고문 도구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욥이 온몸에 퍼진 피부병 때문에 몇 달째 잠도 못 자고 있으니 여러분 욥이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고 3일만 여러분 한번 날 세보십시오. 제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근데 지금 몇 달째 그렇게 잠도 못 자니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지금 그처럼 몇 달째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함답시고 와서는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면서 속을 다 뒤집어 놨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욥기 오늘 보면 욥기 2장 7절을 보시면 욥이 어떤 피부병을 앓고 있었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종기 같은 건 한두 번쯤은 다 사람 살다 보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기 한두 개 났다고 해서 욥처럼 몇 달째 잠도 못 잘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종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악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지면 어떠한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악한 염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욥이 앓고 있는 이 악한 염증의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걸렸던 병이 나병이 아닌 이유는
만약에 나병이라고 하면 욥의 아내와 또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가까이 가지도 않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 격리했다는 말도 없고, 여러분 나병 환자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병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 볼 때는 이 욥의 병이 온몸에서 진물과 고름이 나는 상피병이나 궤양성 피부병이라고 진단합니다. 특별히 상피병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그렇게 의학자들은 그렇게 진단하는데, 여러분 상피병이 뭔지 아십니까? 상피병이 뭐라고 하냐면 코끼리병이라고 부릅니다. 코끼리병. 혈액 안에 기생충의 일종인 사상충이 기생해서 피부가 두꺼운 코끼리 피부처럼 막 부풀어 오는 병이 바로 상피병입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 얼굴에 막 코끼리처럼 그렇게 크게 막 덩어리처럼 혹처럼 막 다니는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다리가 막 코끼리 다리처럼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이 바로 상피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상pu병의 그러한 형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물이나 고름이 많이 나왔으면 살에 이 구더기와 같은 기생충이 생겨서 온몸이 막 코끼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는 것이 바로 두꺼운 코끼리 피부처럼 자신의 피부가 막 부풀어 올라서 막 터질 지경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피부병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려움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기왓장으로 팍팍 긁어댈 정도로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를 깎는 고통이니 내가 차라리 숨이 멎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토해냈겠습니까? 현대는 진통제도 좀 있고 피부를 바르는 무슨 연고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하다못해 잠을 억지로라도 재우는 수면제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이라도 병원에서 잠을 잘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그대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통으로 몇 달째 잠을 잘 수 없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몸에도 그처럼 코끼리 같은 그 피부가 막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그 고통을 당했다면 나도 욥처럼 생애를 저주할 만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진짜 마지못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내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할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설령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기 무슨 해가 되었냐고, 이렇게 무거운 고난의 짐을 자기에게 지우셨냐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막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날 전부 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러니 심한 죄를 지었기로서니 그 죄가 주께 해도 끼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리만큼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냐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무슨 관역이라도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많은 고난의 화산을 막 쏟아 부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관역 안에 여러분 수많은 화살을 막 쏟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자기 혼자 관역이 되어서 그 관역 안에 그 수많은 화살을 다 쏟아받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믿음이 좋았던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고통스럽다고, 섭섭하다고 토해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평소에 잘 못하던 사람도 이 정도 고난 당하면 하나님 섭섭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잘 못하던 사람도 이 정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욥이었는데 이 정도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욥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욥은 희망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느니 죽고 싶습니다 하고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도 말했지만 인간이 고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 정도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욥처럼 희망도 포기하고 싶고 행복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적이, 그런 과거가 있으셨던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고통이 과거형으로 이미 지나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나날 하루하루를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이, 그것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큼 당당하던 욥이 희망과 행복까지 포기할 정도로 죽고 싶어 했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기억하며 욥의 말들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시편 내용을 쭉 보시면 시편 150편의 그 수많은 시편의 말씀들 가운데 욥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막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던 내용들이 시편 곳곳에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고통스럽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기에,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러한 아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도 보면, 또한 욥 기서를 쭉 받아보면 끝끝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삶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과 행복마저 포기하고 싶었던 욥, 차라리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던 욥도 어떻게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시편 곳곳에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시편 곳곳에서 그 고난을, 고통을, 고생을
토로하던 시편의 기자들도 결국에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낱낱이 하루하루를 추적하며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감찰의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반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다 지켜보시는 감찰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 혼자서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에게 결국에는 피할 길이자 승리의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무리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를 끝까지 외면치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감찰의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고난 당할 때 숨지 않으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슬픔 당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위로의 손길로 안아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리 행복이 사라질지라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살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희망과 행복이 사라질 만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화두가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창중의 발로 붙들으셔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고 불면증으로 고통 가운데 나날을 지새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면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해주셔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 주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단잠 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